12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혀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주님,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요한일서 3장 12절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의 형제인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미워한 자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 준 사랑을 하셨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계속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왜지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친히 내어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16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어떤 사랑이 이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봅니다. 그의 어려움을 봅니다. 그의 곤고함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재물을,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형제를 사랑하거나 그를 도와주거나 그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은 반드시 자기 희생과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한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우리가 가진 것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그에게 나누고 그를 도와준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는 사랑은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된 사랑,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께 속했구나. 나는 진리에 속했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구나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굳세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 간혹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주저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 죄를 짓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어서 굳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도 책망할 것이 없고 정말로 우리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난 너무 연약하다. 정말로 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스스로 책망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굳세게 일어서야 될 뿐만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겠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역시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